세 번째 시험에 주님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원수 마귀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칠 때 예수님을 떠났다 그러죠.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드렸다고 하는데, 떠난다는 것은 또 온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올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시 오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교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또 그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주님이 하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원수 마귀를 우리도 이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셨다고 그러죠. 그러는 가운데서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거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그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그 시험을 통해서 성령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죄와 허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서 마태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험을 지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에를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죠. 마귀가 어떻게 하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 굶지 말고, 이렇게 했나요? 그래야 하지 않았어요? 잘 봐야 돼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요. 만들어 먹어, 이게 이야기가 아니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살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얻는 것은 그 떡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그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도 아니야. 너희들은 못 살아 그렇게. 내가 살아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께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 나를 믿어 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려진 돌로 오셔서 이제 버려진 그 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일으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죽은 자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거기에서 살아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림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올라온 그 마음, 심령 속에 내가 모퉁이의 머릿돌로 들어가서 성전을 삼고 너희들과 영원히 살 거야. 이게 첫 번째 원수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일까요?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해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받들어 줄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하는 것입니다. 왜 원수마귀가 그런 시험을 할까요? 그 말씀이 시편 91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바로 위에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하는 말씀 바로 위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지존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렇게 전염병 속에서도 너희들을 지키고 사방에서 항상 내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뛰어내려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돌봐주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밑에 천사들이 이렇게 받들어 줄 거야. 이 말씀 가운데서 바로 밑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젊은 사자와 그 뱀을 밟을 것이며 발로 누르리라는 말씀하세요. 지금 원수마귀가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는데 원수마귀가 그 성경을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거기에서 뱀을 밟아가지고선 머리통을 이기게 되는데
그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그 뱀을 밟을 때에 뱀은 네 뒤꿈치를 물 것이야. 이게 십자가에 죽는 것인데 왜 십자가에 죽으려고 그래?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당신을 이렇게 추함하고 왕으로 임금으로 삼을 건데 거기서 뛰어내려. 그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자기의 머리통이 이겨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뛰어내리지 아니하시고 홀로 십자가, 그 성전 꼭대기에서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들이 우리들에게도 닥쳐오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원수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의 검이 착 나와가지고선 원수 마귀가 찍소리도 못하고 물러가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없고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한테 자꾸 이렇게 넘어지면서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주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시나요?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절하면,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는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선 요 세 번째 해당하는 그 시험인 거예요. 선악과를 딱 보이면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걸 바라보면서 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구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하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높은 데로, 높은 고지를 향해서, 거기를 향해서 우리를 끌고 올라가요. 이렇게 끌고 올라가요. 원수 마귀는 높은 데를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거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셨고 우리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 높은 지위, 공부 열심히 해서 거기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목적을 삼아서 내 인생을 거기에다가 올인하고 그걸 목적 삼아서 살게 되면 원수 마귀한테 수시로 절을 하게 되고 원수 마귀를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일도 그 높은 고지를 향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거기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소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해서 내가 예배를 잘 이렇게 드려서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다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은 바로 밑에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질투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를 바라보지 않고 눈을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준다든지 마음을 준다든지 사랑을 준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질투가 조그만 게 아니라 큰 질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피를 다 쏟아서 신부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놔두고 우리가 신랑인 예수님 떠나서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이렇게 준다면, 그런 것에 마음을 이렇게 눈길을 준다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내 소원 좀 이루어야지, 요 마음을 갖고선 예배를 드리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첫 계명에 그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면 다른 신이야,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니요.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정말 티끌 같은 그러한 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다니요. 나를 아신 바 되시고 나를 정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품꾼의 하나로 그냥 써주세요. 요 마음을 갖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품꾼이야 너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네가 품꾼이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란다. 이렇게 주님이 맞이해 주시면서 옷 갈아입히고 가락 씻겨주고 신발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거기에서 일어나고 물걸음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 신발 떨어졌어요. 옷 떨어졌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 좀 높은 자리로 앉혀주세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 가지마. 거기 공부 열심히 해서 나는 거기 그러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목적 삼아서 그것을 위해서 산다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가장 낮은 거기에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리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거기를 벗어나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선악과를 먹고선 태어난 그 후예들은 다 나름대로 그거 물고서 나도 될 수 있어. 나도 올라갈 수 있어. 나도 왜 너보다 내가 못돼?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은 다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리를 끊어놓으신 것입니다. 거기가 네 자리 아니야 하는 거예요. 거기로 가게 되면 절대 안식이 없단다. 안식이라는 말은 제자리 찾아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 하나님 밑에,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평강인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자리에 있게 되면은 절대 거기는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소중한 거, 지갑이나 키라든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분명히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은 그것을 찾을 때까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거 그냥 없어도 되는 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소중한 거, 진짜 가장 소중한 내 아들, 내 딸, 그 딸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없으면요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오야 될 그 시간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리에 없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이탈하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싸우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고 그것을 위해서 쟁취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이러한 가운데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거기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원수마귀가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라. 경배하는 그 자리는 예수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 영광, 그 천하만국 그걸 얻으려고 너한테 경배를 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명령이 우리에게도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그러한 유혹하고 그러한 시험을 해올 때에 사탄아 내 자리가 거긴 줄 알아? 내 자리는 여기야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찬송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해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걸 찬송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자리를 절대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원수마귀는 자꾸 그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한시도라는 말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세요. 한 시간도 못 깨어있니?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있자. 가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와서 보면 또 잠을 자고 있고 또 와서 보면 또 잠을 자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육신이 약한 거예요. 세상 것으로 충만해 있어. 주님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은 반드시 뒤집어 엎으실 거야. 이렇게 하고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그 십자가 진 그 장소까지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엎으실 거야. 왜 안 엎으시지? 이게 시험 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시고 주님이 원수마귀의 이 세 가지, 하와가 이 세 가지에 넘어진 것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나무인지라 그것을 따먹고 말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그 세 가지를 다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대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것 같이 원수마귀가 수시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험할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시험은 계속되는 거예요. 왜 원수마귀 싹 물리치고선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좀 살게 하시지? 왜 원수마귀가 이렇게 날뛰고 있는 이 세상에다가 우리 교회를 두시고 성도들을 여기에서 살게 하실까요? 나만 의지하고 내가 한 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해. 그러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그 마귀를 물리치면서 너희들도 승리하여,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도 그 기쁨을 너희들도 얻게 된다.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도 원수 마귀를 풀어놓으신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원수 마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고 있고 그렇게 뱀이 머리통은 깨졌지만은 계속해서 꼬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한다고요? 기도 안 해도 나는 이겨.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서 나와 좀 대화 좀 하자고 이걸 풀어놓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면 세상에 금은 모아 놓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 되는 대로 모시고 늘 주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가운데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